다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 아멘. 저도 그 사자성어에 약합니다. 이게 한자에 약하고,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 금옥패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신 분들 계실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양질호피가 있고, 세 번째는 외화내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어느 한 현상을 두고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금옥패서라고 하는 것은 겉만 화려하게 꾸미고 속은 추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양질호피라는 것은 속은 양이고 겉은 범이라는 말로 본바탕은 아름답지 못하면서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이 계셔요. 외화내빈, 이것은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나 속으로는 빈곤하고 부실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하나의 어떤 현상,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어떤 부분을 두고 말하는 사자성어들인데 더 많이 있더라고요. 막 10매까지가 되는데 그중에 혹시나 알만한 것들을 지금 가져왔는데, 이것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빛 좋은 게살구, 이것을 말할 때 쓰는 사자성어였어요. 여러분, 게살구 먹어보셨어요? 맛이 없으니 당연히 안 먹어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 딱 보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얼마나 맛있게 보여요. 동그래가지고 한 입 싹 비워 먹으면 시큼하고 달콤함이 싹 들어올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입을 비워보면요, 입으로 베어 먹어보면 맛이 없어요. 정말 맛이 없는 것입니다. 겉은 펀디한데 그 속은 겉과 달리 다른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맛없는 것, 때로는 추악한 것이 들어있는 그러한 것들을 두고 빛 좋은 게살구다라는 이런 말을 한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배 먹어보셨어요? 미국 배, 타는 배 말고 먹는 배. 이 조롱박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저도 처음 봤는데 잘 익은 거, 노랗게 익은 거, 정말 잘 익은 거 보면 정말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처음 봤을 때는. 이제 먹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맛이 정말 없어요. 한국에서 한국 배를 먹어보던 사람이 이 미국 배를 먹으면 이것도 배냐 라고 말할 정도로 말 그대로 이거야말로 빛 좋은 게살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맛이 어떠냐면요, 이 설명이 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배, 이 단물, 이 배즙이 싹 빠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푸석푸석 하잖아요. 그것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미국의 배라는 것이.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이거는 음식을 만들 때 무슨 맛을 내기 위해 쓰는 그런 배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이 진짜 없어요. 뭐 겉모양은 참 희한하게 생기고 잘 익어서 다 한 입 베면 정말 달콤한 이 배즙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빛 좋은 게살구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삼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닥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참 좋아요. 그 환경에 딱 들어가면 정말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 법한 그런 환경에 우리가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환경에 딱 들어가게 되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혹독한 고난과 아픔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와 여러 가지 조언을 얻어서 좋은 프로젝트를 막 이렇게 청사진을 막 그려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야, 너 이 정도면 분명히 너 성공한다. 그냥 대충 해도 반절 이상은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청사진이 그려져 있는 그 계획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막상 대부분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자기가 계획하고 그려왔던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빛 좋은 게살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겉은 참 화려하게 보이고 잘 갖추어진 것 같지만 막상 그 안에 딱 뛰어들면 전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는 삶, 그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이요, 좀 말하긴 좀 그렇지만 빛 좋은 게살구의 인생에 관해서, 삶에 관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떠한 회복과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처음 시작하는 그 사건에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통 유대인들 사이에서 욕을 먹는 사람입니다. 사람 대접을 못 받던 사람이고 매국노라고 찍힌 사람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도 아깝다라고 말할 그런 인생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는 그 당시 그 팔레스틴 모든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앞잡이로 유대민족 자기 민족에게서 세금을 갈취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000원만 받으면 될 것을 10,000원씩 받아서 9,000원은 자기가 갖고 1,000원은 로마에게 세금을 떼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장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유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아서 아주 미워했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함께 어울리지도 않았고 교제 자체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인생이 180도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인생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삭개오를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게 문화 비유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 비유라고 설명이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한 문화, 5문화, 10문화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인데,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그 문화를 장사를 하든 뭘 하든 하다가 잃어버리거나 다 손해를 보거나 없어질까 봐 두려워서 숨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숨긴 그것을 그대로 꺼내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혹독하게 혼나고 그 하나도 뺏겨서 10문화를 가졌던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예화가 두 번째 예화로 나와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가고자 하시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한 문화 가진 사람은 그 변화와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모험을 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걸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요. 예수님의 마지막 정착지가 바로 그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생의 막바지에 그분이 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해요. 그가 행했던 많은 역사들을 다 들어서 때로는 직접 보거나 또는 어떤 사람은 그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앞에 자기 옷을 깔고 노래하고 환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은 그 뒤를 탁 따라가요. 비록 노새를 타고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자들은 마치 개선장군이나 된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향을 향해서 예수님을 앞에 두고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고 환영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공생의 마지막 종착지요, 또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마지막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을 향해 걸어가시던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슴 아픈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던 그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결국은 우리 인류를 향한 것이겠죠. 그 마음을, 품고 있던 마음을 예수님이 드러내 보이십니다.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말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걸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찬양하고 그를 반기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곳에 멈춰서 어느 순간부터 울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 표현은요, 펑펑 울기 시작했다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장면이 3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마치 땀이 핏방울을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시는 장면이 하나가 나오고요.
오늘 봤던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실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자기 친구였던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 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 세 모든 울음의 장면들을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이었습니다. 멸망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었습니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셨다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장면은 사복음서에 어느 것 하나가 없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 삶이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죽음과 멸망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그것이 인생의 죄를 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그의 예수님의 인생에서 울음이라고 하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라고 모두가 기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서서 그 예루살렘을 보고 울고 계실까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곳은 생명과도 같은 곳입니다. 유다 백성에 있어서 자신의 선민이 그 기초가 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이며 그 안에 있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항상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통치의 권위가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곳입니다. 다른 땅을 다 빼앗겨도 예루살렘 성만큼은 절대로 빼앗기고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까지 얼마나 화려했는 줄 아세요? 돌 사이에, 성벽 돌 사이에 무엇이 깔려 있었냐면 금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 멀리서 보면 팔레스틴 지역에 내리쬐는 태양빛에 그 성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야, 금으로 만든 성인가 보다, 이럴 정도로 그렇게 멋진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른 사람이 바라보기에, 야,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기에 딱 좋은 곳이구나, 그럴 만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구나 라고 여길 법한 그러한 화려한 곳, 다 갖추어져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읽었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그 말이 뭐냐면 돌 사이에 껴있는 금을 빼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모두 다 헐어버려요,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금을 빼서 가져가게 됩니다. 누구나 다 환영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이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법한 그곳,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법한 그곳, 모두가 다 바라보면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구나라고 여길 법한 그곳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슬피 우셨다는 거예요.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이 그곳을 바라보시면서 느끼는 게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안에 아무것도 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그 예루살렘 안에는 죄된 인간들의 욕심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 안에 가득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화려한 모습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양 넘쳐나면 좋으련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바라보시면서 기뻐 춤추며 노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그 화려함과 겉모습의 화려함과는 상관없이 아무런 하나님의 임재도 영광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필요한 모든 외적인 것들, 그것은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건물이며 제사장이며 제사를 드릴 아주 정교하게 짜여 있는 모든 제사의 절차들, 필요한 도구들, 사람들, 매년마다 절기가 되면 짐승을 가져가서 제물을 가져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던 그곳, 그래서 누가 바라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있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있는 곳이구나 라고 여길 법한 그곳에 정작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임재함도 그의 영광도.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울고 계시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울고 계세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거긴데 자기가 있을 곳이 못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의 욕심이 가득 채워져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기에 예수님은 그곳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밖에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영광받아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이거든요. 자신의 임재함과 자신의 영광이 넘쳐나야 할 곳이 예루살렘 성인데 막상 주인된 그분은 밖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됨이 가득 채워져 겉은 번지르해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예루살렘 성이지만 그곳에 정작 주인 되신 예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징적인 행동을 하나 하시잖아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청소하는 행위를 하나 하셔요. 우리 말씀에 45절과 4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참 양반같이 여기는 표현을 내놨어요.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가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분노한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장사치들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장면이 나와요. 다 그냥 이게 뭐야 하면서 집에서 그렇게 싸우시고 계시는 건 아니죠? 반찬 맛없다고 밥상 없고 지금 예수님이 그런 장면을 연출하시는 거예요. 모든 제자, 그곳에서 장사하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놀랬겠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쫓으셨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해보면 마치 채찍 같은 걸 들고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막 휘둘르면서 당장 나가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거룩한 분노심으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해야 할 그곳에 온통 죄인들의 욕심만 가득 차 있는 그곳을 예수님께서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물건을 들고 왕래하는 모든 것들을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상징적인 행위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성전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인간들의 죄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 임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청소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필요성을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며 또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청소하신 것은요, 회복을 위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몸부림과도 같은 행위다 할 수 있습니다. 죄로 파괴된 삶을 끌어안고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우는 장면이요, 성전을 청소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임재로 넘쳐났던 예루살렘 성전처럼 우리가 창조가 되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자신의 형상을 통해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보다 사람이라고 하는 피조물은 그 피조물의 한계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임재함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삶을 살던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삶의 결정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100% 완전히 반영하는 그러한 말이요, 그러한 행동이요, 그러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어요. 흠없는 겉모습과 똑같이 내면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죄의 가운데 있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면서 울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뒤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창조물들은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낸 인간을 향해서는 심히 좋았더라. 다른 말로 하면 너 때문에 내가 심히 행복해 라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면서 울 필요가 있겠어요?
죄도 없고 죄로 인한 멸망과 죽음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충만하게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며 울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죄가 아담과 하와 인생에 이 피조물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된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울부짖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아요. 죄 때문에 울고 있는 그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가슴 아픈 마음을 그대로 울음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임재를 담을 만한 외적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지만 정작 그 주인공이신 하나님과 그의 임재와 영광이 없었던 것처럼 이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도 겉모습은 번지르하잖아요. 그죠? 인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독특한 피조물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록 죄 때문에 많이 망가지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완벽하진 않고 조금씩 반영할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사람, 인간인 것입니다. 참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놀라운 능력으로 이것저것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완벽하게 살아가는 삶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께 처음 만드신 모양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루살렘 같은 인생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겉은 번지르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번지르하잖아요. 겉은. 속은 죄로 무너져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화려한 옷,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빼입고,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그 명품부터라네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옷을 입고 신호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팔자걸음으로 탁 걷는 거예요. 이렇게 샤넬 가방 하나 탁 옆구리에 끼고. 근데 진짜 부자면 걸어 다니겠어요? 걸어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게 겉모습을 꾸미면서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 속은 어떻죠?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망가지고 저렇게 무너지고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웃고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집에 살아가지만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내면,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 내면은 죄 때문에 다 이것저것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무너진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게 그냥 당연한 인생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썩어 문드러진 것을 그대로 냄새나는 것을 끌어안고 사는, 그게 죄된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죄로 멸망하는 것이 죄인의 인간의 마지막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간을 보고 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다시 한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삶을 살아보면 어떠세요? 여전히 이 안에 죄의 생각이 있죠. 그 생각을 쫓아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넘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죄에 둔감해져서 더 이상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구원받은 죄인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회복하심의 역사는 그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서 죄의 그늘 아래서 죄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때로는 아픔을 겪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그 인생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시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왜 동행하시겠어요? 나 돈 잘 벌게 하려고요? 건강하게 하려고요? 네, 그럴 수 있으셔요.
그러나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이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죄로 인해 삶에서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무너진 그 삶의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시 회복의 능력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무너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분께 내 삶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분이 들어오실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전히 밖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와 짝하면서 그 죄 때문에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여전히 울고 계시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너를 구원했는데 또다시 죄에 짝하며 넘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시는 것처럼 저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말하시면서 우시는 것입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인생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삶을 살다 보면 죄야 짝해서 넘어지고 상처받고 상처주고 썩고 곪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권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넘어진, 그렇게 상처받은 그 삶을 하나하나 회복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 그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무너져버려 있는 나의 삶의 부분들을 회복시키시게 하시는,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 스스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얄팍한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또 다른 죄의 문제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또다시 2중, 3중으로 죄의 결과를 겪고 사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회복시키길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내 삶의 문을 탁 열고 울고 계시는 그분을 내 삶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회복의 은혜와 역사를 그때부터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삶을 보고 우시며 회복시키는 예수님께 삶의 모든 부분들, 죄로 인해 망가진 모든 부분들을 내어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그 삶에 들어와서 무너진 내 삶의 부분들, 무너진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삶의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 가실 거예요. 결국 내 삶이 회복되겠죠. 회복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나는 어느 순간부터는 죄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또 다른 삶을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회복시키심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참 많은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최근에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물론 오래전에 소천하신 분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줄 모르겠어요.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김제에 가면요, 이 근처에 김제에 금산면이라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 가면 올해 118년이 된 교회가 있어요. 1904년에 이제 세워졌는데 이름이 금산교회라는 거,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가보려고 해요. 금산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이 조덕삼 씨라고 하는 분이 두 분이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금산교회가 되었어요. 조덕삼 씨가 있던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지금의 금산교회가 된 것이죠. 그런 교회가 1905년에 3명의 학습교인을 처음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조덕삼, 이자익, 박화서라고 하는 3명을 이제 학습교인으로 이제 세우게 되는데요. 이 중에 2명이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과 그리고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 그 지역에서 최고의 유지였습니다. 그리고 유교에 뿌리 깊은 그런 가문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나이 차이도 조덕삼 씨가 12살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 어디 움직일 수가, 같이 함께 어울릴 수가 있겠습니까?
더 어울릴 수 없는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조덕삼 씨가 운영하고 있는 마방, 말을 사고팔고 하는 그런 곳에서 조덕삼 씨의 마부 머슴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종이었다는 거예요. 이 조덕삼 씨의 종이었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고 결국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수라고 하는 그 직함도 얻게 돼요. 영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지금으로 보게 되면 안수 집사님 정도, 이제 장로님으로 세워지기 바로 직전에 이제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1907년에 장로님을 세워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를 올렸어요. 누구와 누구를 올렸냐면 이 조덕삼 영수와 이자익 영수를 후보가 올라가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조덕삼 영수가 장로로 선출될 거를 생각하고 믿고 있었어요. 투표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다 깜짝 놀랐어요. 조덕삼 밑에서 여전히 종으로, 머슴으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가 장로로 선출된 거예요. 이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조덕삼 영수라는 분이 이 상황을 두고 발언권을 얻어서 축복의 말을 합니다. 이 상황을 두고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이 상황에 이 조덕삼 훨씬 나이도 많고 더 덕망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자기 종이 장로가 되자 그를 축복하고 그를 뽑았던 모든 교인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종된 사람, 자기가 오라 하면 가고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그 종됐던 사람이 장로가 돼야 돼요. 자기는 그를 장로로 섬기고 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이도 많고 모든 면에서 아무것도 안 된 그 사람을 장로로 섬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에 조덕삼 영수도 장로로 이제 피태게 되어 장로로 섬깁니다. 그리고 또 몇 해가 지나고 난 뒤에 이자익 장로님이 신학의 꿈을 품고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목사님이 돼요. 목사 안수를 딱 받자마자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합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충성을 다해서 자기 밑에 일하고 있던 종 머슴을 목사님을 세워 충성을 다해서 섬겨요. 교회와 목사님을. 그래서 이 당시 이자익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조덕삼 장로님이 이렇게 자기 밑에서 일하던 아무것도 아닌 종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자 그 안에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던 그가, 종으로 부리던 그가,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안이 회복이 되자 종되었던 그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천국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종되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 한 사람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회복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회복의 능력이 바로 이러한 능력인 것이에요. 이 한 주간 그리고 평생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 삶의 문을 열어 그분이 들어오시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금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름이 김정원 목사님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이름과 똑같아요. 김정원, 이정원 똑같은 이름입니다. 지금 조금 젊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해요. 조덕삼 장로님의 삶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지주였던 조덕삼 장로님은 사회적 지위 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의 삶을 산 자로서 귀감이 됩니다. 조덕삼 장로님은 이자익 목사님보다 연장자이고 사회적 지위도 높으나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가치를 더욱 귀히 여겨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종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고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장로님의 섬김 때문에 이자익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위해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회복하심이 바로요, 이런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눌려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죄로 인해 무너지는 삶의 부분들을 여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때로는 삶에서 망가지지 말아야 할 부분이 우리 삶에서 망가질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더 악화되는 경우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조차도 마음 아프고 상처받게 만드는 경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삶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 죄로 망가지고 악화되었던 이 삶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길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것이에요. 이 한 주간 그분과 동행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삶의 문을 열어서 그분이 삶으로 들어와 내 삶에 거하며 여전히 죄로에 무너져가는 내 삶의 부분들을 예수님의 회복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회복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회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한 주간 예수님과 매일 동행함으로 죄로 무너진 삶의 회복을 풍성히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